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37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좀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야고보서 이제 강해가 오늘과 다음 주가 되면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전체를 25번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정말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참 따뜻하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이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씩 기도에 대한 지푸를 피고 이렇게 불을 조금씩 스파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짧은 구절 안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기도하지요. 사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건 포맷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불신자들도 아침에 얼마나 정성입니까? 지극정성 아침에 목욕제기하고 정환서를 떠놓고 해 뜨기 전에 뒷마당에서 하얀 옷을 입고 절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어릴 때 주위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정성이에요. 지극정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아무한테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첫째로는 누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로 13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누가 나한테 도와줄 수 있을까? 왜? 라고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에 아주 골몰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그냥 눈덩이같이 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잠깐인데도 빨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요. 사람이 그러지 않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방법과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주로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실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고난입니다. 대개 개인적인 것이에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해주는 말은 뭘까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은 되뇌겼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난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건 뭐냐면 고난은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아이들이 자라면서 막 뼈가 아프다 그러는데 아니 그 작은 몸에서 뼈가 자라니까 당연히 아픈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아요. 성장하니까. 어떤 때는 막 여름에 막 5cm 막 이렇게 자랄 때가 있어요. 부쩍부쩍 큽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성장통이 없으면요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성장판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성장판에 힘을 주기 위해서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막 키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성장판이 마비가 되면 사람이 자라질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이 고난은 뭘까요?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 과정이에요. 정화 과정. 이게 없으면 삶에서 정리가 안 돼요. 고난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욥기 23편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이 뭘까요? 때리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계속 때립니다. 불에 집어넣었다가 빨갛게 달궈서 때렸다가 찬물에 집어넣고 언제까지요? 그 칼에서 자기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거의 10,000번 정도를 맞는다고 그래요. 10,000번. 근데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 고철 덩어리가 10,000번을 맞고 불에 들락날락하고 맞으면서 그게 명검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대충 맞아서는 그냥 도마에서 그냥 고구마나 감자 깎는 그런 칼이 되는 거고요. 정말 수만 번을 맞으면서 불에 들락날락하면서 그게 정말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대장장의 머리에서 땀이 나고 손이 아플 정도로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에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명검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될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은 말씀을 배우는 학습 도구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못 배우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눈높이 방식으로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고난을 당해요. 경제적인 고난, 인간적인 관계, 또 육신의 어려움, 이런 모든 다양한 고난이 육신의 아픔도 다 달라요. 눈이 아픈 사람, 코가 아픈 사람 다 다릅니다.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짧게 가벼운 것이 결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또 반복합니다. 얘기하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겪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이고 제가 요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급을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고난 중에 노하우를 쉬어보면 안 돼요. 고난 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때린 부모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이 주님이 빨리 돌아서기를 빨리 와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계속 좋기만 하겠습니까? 계속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하나님이 인생에 두 가지 툴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곤고할 때는요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나님이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이 사람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교만이 행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야 나만큼 해봐. 그러면 다 살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면 눈물겹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이 그대로 맞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삶의 인생에 구비비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민 생활 저희도 지금 42년째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 정말 책으로 10권도 더 씁니다. 고통당했던 얘기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때는 갈대같이 바람 불면 확 하다가 꺾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또 이게 휘는 갈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부자같이 야 엄청나게 내 영혼아 이제부터 쉬어라 먹고 놀자. 그러면 주님이 야 이 바보야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인생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또 기도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 병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은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특별히 뭐라 그럽니까?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기름, 그 당시에 기름은 뭘까요? 약입니다. 약을 바르라는 것이에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을 개발하게 하고 수술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라는 것이에요. 환자에게 약도 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치료하는 길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의학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좋은 약과 기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에 하나는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인 거 포기하고 최고의 기술 의학만 본,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명한 의사들이 학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병원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이 수술을 할 때나 급한 일이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늦었어요. 막 수술에 막 들어가는데 환자가 막 갑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우리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 멈추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동안 의사들도 옆에 레일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하니까 자기들도 아멘. 여러분, 의사들도 알아요. 의술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지만 결국에는 창조주,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창조주 그분이 함께 해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세요. 약도 복용하고 치료와 수술을 받더라도 기도하고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될까요? 죄를 범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질병 중에 죄의 결과로 오는 병도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성병으로 에이즈, 이런 거 다 죄의 결과죠. 자, 그런데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추운 겨울에 옷통 다 벗고 창문 다 열고 믿음으로 자면 100% 감기듭니다. 그거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음일 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로 병들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안질로 심장병으로 평생을 고생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어떤 사람의 병을 보고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병의 중함과 경중함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만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죄를 범한 사람이 사심을 받는 길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16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기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두 번째 방법은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혐의를 풀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앙금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묵습니다. 그런 평안함이 없어요.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향한 정말 담을 헐고 샬롬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가 지나고 나면 욤키포를 하잖아요. 로시 하샤나를 해가지고 새해가 되면 열흘 동안, 8일 동안이죠. 8일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계속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욤키포가 되면 금식을 하고 그날은 회당에 모여서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다 용서를 구해요. 3번씩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형제님에게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용서를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한 해를 시작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 신난다 what a party time 이게 아니죠. 신나게 세상 사람들이 파티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밥 먹고 정말 배가 터지도록 떡국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몸을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사람들과 관계가 풀어진 상태에서 한 해를 깨끗하게 시작할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초막절을 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을 광야에 인도하면서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잠언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죄가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건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15절에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요거 부탁합니다. 1번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안 되는구나. 다른 차 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뭘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계획을 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백지로 나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죠. 이 대단한 사람이 17절에 간절히 기도한 즉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들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백성들의 죄가 만연했을 때 정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17장에 디셉 사람 아들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우로가 멈추리라.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비가 평상시도 없는데 이슬까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짐승이고 그냥 농사고 다 망하는 거예요. 완전 다 두 손 들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지는 것이에요. 모세도 전쟁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잖아요. 기도가 더 큰 것이에요. 기도는 생사를 건 전투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한즉, 여러분 기도는 하다 말다 하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다 말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꾸준한 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조금 살펴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노하우가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달랐던 건 뭘까요? 평범한데 비범한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은 뭘까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를 특별한 인생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것은 엘리야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오늘 그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삶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여러분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의인의 간구는, 그래놓고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그리고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기도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있으면서 붙어 있으면서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찢으면 푹 찢어질 수 있죠. 이걸 여기다 붙여놓으면요 안 찢어져요. 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종이를 콘크리트에 붙여놓으면요 주먹으로 때려도 안 깨져요. 안 찢어져요.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요 무소불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 믿고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끊임없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세상과 다르게 다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명예나 야망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평상시에 삶이 따라야 되는 기도여야 됩니다. 급하면 기도는 누군 못합니까? 살려달라 기도는 불신자고 뭐고 다 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막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그 부처가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이 주여. 급하니까 나오는 게 급하니까.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향내나는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의 결과는 뭘까요?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에서 해결되고, 기뻐하는 자는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고, 범죄한 자는 그 죄 용서함을 받고, 병든 자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정말 유익한 일이,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응답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다 말다 합니다. 하다 말다. 급하면 해요. 급하면 삶에 꽝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아이쿠 하나님 생각납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동안 사단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요, 사단은 안 잡니다. 자기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으려면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요, 참 인기 없는 종목이에요. 정말 인기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중요성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에요. 안 해요.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걸 반대로 들면 네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자니까 시험 드는 거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어린 소년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한테, 주님, 우리는 이렇게 왜 못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쫓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호적거리고 그냥 문제들 속에 파묻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 속에 파묻혀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를 배울 거예요? 편안할 때 기도 배우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이런 핍박을 이겨내는 장사는 많아요. 그런데 축복을, 풍요를 이긴 장사는 별로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슬슬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적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이 개슴틀 떠서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성경만 피면 수면제같이 조는 거예요. 병든 닭같이. 읽다가 베고 자는 거죠. 정말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시간에 하품합니다. 영적 투지가 없어져요. 눈동자가 풀려요. 영적 총기가 사라집니다. 무장 해제돼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한국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누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깨우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배 밑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얘기하잖아요. 잠자는 자의 어찌린가. 당신도 일어나서 기도해라. 당신 신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교회는 답을 줘야죠. 그때 들으면요,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평상시에 말,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답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걸 놓치면 되겠냐는 것이에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세요. 인터넷으로 똑딱똑딱 다운로드 하는 거 하나님한테 연결돼서 다운로드 하세요. 능력을 다운로드 하세요. 기도로 현실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해석이 powerful and effective, 정말 능력 있고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100%. 기도는 100%, 1000% 능력이 있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것보다 효과적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보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해야 될 자리를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